L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복음 전도자의 모습,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선다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힌두교 집안이었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쫓겨나요.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인도 지역, 티베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한 번은 일름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부족장이 전도하지 말래요. 당연히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권세 있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죠. 전도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겁을 집어먹고 이제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네. 협박을 받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나가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다식도 마찬가지예요. 부족장은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도를 해요. 부족장이 화가 난 거예요. 저는 가둬라. 갇혔어요. 그럼 언제 풀려날지 모르니 겁먹고 풀 죽어 있고 맥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열린 창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거기다가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장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썬다싱을 끄지 못해요. 널판지에다 묶어놔요. 햇볕에 말려 죽인다고. 그리 부족원들이 양동에다가 뭐를 잔뜩 들고 와서 썬다싱의 몸에 쏟아붓는데 산 거머리 있대. 그러니 막 빨아들여서 피를 쏟아내는데 온몸이 나병 환자처럼 아주 흉측해져요. 부족원들이 끔찍스럽게 생각하고 놀라서 도망갈 만큼. 근데 그 와중에도 찬양과 전도가 끊이질 않아요. 이 광경을 본 부족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 밤에 몰래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여러분, 아첨의 말을 언제 하죠? 이득을 얻으려고 할 때. 그래서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은 세트로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강력하게 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거는 틀렸고 어떤 건 봐줄만 하고 어떤 건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가 있죠.
씨가 자라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기후를 막아서 열매까지 못 가요. 주님이 찾으신 건 열매인데 왜 열매까지 못 갔느냐? 가시떨기 때문에. 그럼 이 가시떨기는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리의 유혹, 하나는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바로 이 탐심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죠. 그러니까 진짜 우상이 바알이 아닌 걸 알아요. 아세라가 아닌 걸 알아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라가 아니에요.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의 우상은 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몰렉을, 밀곰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바울 사도도 이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메시지가 디모데전서 6장에 줄줄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어제 동안 하루 동안 한 끼도 못 먹으신 분들 없죠? 한 끼 뭐 드셨죠? 네. 혹시 오늘도 드셨어요? 네. 그리고 옷 입고 계시죠? 다 입고 계시네,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래요. 근데 만족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가 시험에 잘 드느냐? 부하려 하는 사람들. 왜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비교의식이 돼요. 돈 못 벌어온 남편이 꼴 보기 싫어져요. 옆집 남편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자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주님의 백성인데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 생활 못하고 있네. 이거 근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모르는 저 불쌍한 사람들 지옥 갈 텐데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올해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도록 한 명도 영혼 구원을 못했네. 이거 근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고 하루에 7번 묵상한다는 시편 저자처럼 7번은 아니어도 3번씩은 묵상해야 되는데 먼지가 쌓인 성경 털고 교회에 해당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선 될까 이거 근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근심 안 하고 다 뭐 근심하냐면 돈 근심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게 돈을 사랑함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아주 재미있는 고백, 멋진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해도 너무하죠. 다 망했어요, 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고 고백한 바울이요 실제로 물질에서 자유로워요.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탐욕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서 망가져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탐욕의 문제를 벗어나는 사람, 바름직한 하나님의 바로선 하나님의 종, 복음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목숨까지도 내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데 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얻을 생각, 관심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유모처럼 너희를 대하고 있어. 유모는 뭐예요? 어머니를 대신하는 역할이 유모죠.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보살피면서 요놈이 조금 지나면은 나 밥 좀 차려주겠지. 요놈이 조금 지나면 나 용돈도 주겠지. 요놈이 조금 지나면은 나 집도 한 채 사주겠지. 요놈이 조금 지나면은 나 뒷바라지 다 해주겠지.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보도만 않잖아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 그리고 내가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아주 멋진 모습이죠. 영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진멸하신대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내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놈의 백성들은 툭하면 덤벼들어요. 툭하면 욕해요. 툭하면 원망해요. 툭하면 불평해요. 심지어는 툭하면 갈아치운대요.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게 성도들이 툭하면 담임 목사 갈아치운다고, 저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 청빙한다고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하고 배신감 느끼겠어요. 애굽의 부귀영화 좋은 거 다 버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를 진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요, 목회자든 성도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요, 삶이 예를 들어 개판 5분 전이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빛을 잃어요. 너나 똑바로 믿어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더 흉악한데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빛을 발하려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자체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에 거룩이 있는 거죠. 이 거룩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가 어떨 때는 어떤 메시지가 확 가슴에 이렇게 부딪혀 들어오는데, 어느 날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가슴에 확 부딪혀 들어왔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근데 날개가 6개가 있는 거예요. 두 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녀요.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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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또 등장을 해요. 이때는 네 생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사자는 맹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예요. 게다가 24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은 구약의 12족장, 르우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신약의 12사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 24명의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래. 근데요, 이 구절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에요, 거룩.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서 1장, 2장 계속 공부해 가는데
이게 4장에 넘어가면서 또 반복이 돼요.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디모데에서도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동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거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신앙인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잡동사니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백성들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모맥을 거둔 시기는 수위가 높아요. 물살이 빨라요. 근데 다리가 없죠. 뗏목이 없죠. 배가 없죠. 수영 못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구웠고 40년간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에 총 470년 동안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이란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느냐?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엮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이거는 기도 응답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수도꼭지를 돌려요. 그럼 물이 나와요. 싱크대에 닫아놓으면요, 싱크대를 채우고 넘쳐요. 집을 다 채우고도 남게 물이 쏟아져요. 왜냐? 팔당 때문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이 막힌 거 뚫어내지 않으면 팔당 때문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꼭지에 아무리 돌려도 물은 안 나와요. 우리가 수도꼭지 돌리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때가 있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떡이 등장을 해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팔당 때보다 더 무한하신 분이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대단하신데 분명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나? 수도꼭지 돌렸는데 물이 안 나와요? 막혀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막혀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행했다, 옳고 흠없이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요. 복음 전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경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권면이라는 얘기는 해야 될 것, 살아야 될 삶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위로라는 말은 때때로 힘들어요, 지쳐요, 상처 입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다리가 휘청거려요, 어깨가 휘어져요. 그럴 때 격려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럴 때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계라는 것은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마귀가 틈탈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식의 모든 메시지들이 경계인 거예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사실 복음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든 구역장이든 기관의 임직원들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자기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설 수 있도록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 주는 것. 이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이 복에 대한 얘기가 줄줄이 나오는데 조건이 달려서요. 네가 청종하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인생을 이게 되돌아보는데 되돌아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불쌍하죠. 근데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열매가 너무 많아요. 풍성한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 과실을 맺는 삶의 비결이 어디 달리느냐? 이 말씀에 달렸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인생이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돌길 원하지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진 비참한 인생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생기 도는 파릇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누가 형통을 원하지 불통을 원하겠어요? 누가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꼬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꼬이는 삶, 불통이 아니라 풀리는 삶, 형통의 비결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임자로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요거 딱 하나였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금 계속 듣다시피 이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복하고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가장 끝머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위기를 만났다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장애물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수많은 사건과 사인이 생겼다고 신앙이 무너지고 헷갈리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리 환난, 시련, 고통, 시련, 아픔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삶이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중요한 모습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서도록 해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전 생애를 전 존재를 거는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복음 전도자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내 목숨까지 내주기를 기뻐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간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로 서게 만들어준다. 이런 귀한 사역들이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마음껏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